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살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73번째 아담과 하와 두 번째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기계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말았지요. 곧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이 시작되었죠. 바로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 점점 더 육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멀어졌고 두 사람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았지요.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향 8절에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에덴 동산의 시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문구이지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녁이 되면 제법 바람이 선선해라고 누군가 말했다고 합시다. 이 말만 들어도 대충 계절을 짐작할 수 있지요. 바로 늦여름이 끝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날이 서늘할 때라는 표현을 통해 에덴 동산의 기후변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침, 낮, 저녁 구분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서늘할 때는 언제가 되면 서늘할 때, 이래서 또 구분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먼저 서늘하다는 물체의 온도나 기온이 꽤 찬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시원한 상태보다 더 추운 느낌이지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서늘함은 이와는 다릅니다. 포근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이지요. 이게 서늘하다, 춥다, 오싹하다, 싸늘 그런 표현이 아니고 포근한 바람이 불어와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상태라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기온의 변화가 있습니다. 기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지요. 그렇지만 이 땅의 여름이나 겨울처럼 매우 더워지거나 추워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온은 항상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온도, 습도, 바람 등 모든 조건이 어우러져 최적의 기후를 조성하지요. 기온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조금씩 오르내립니다. 기온이 오르면 따뜻하다고 느끼고 기온이 내리면 시원하다 할 정도입니다. 나 더워서 싫다, 추워서 싫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러한 기온 변화는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이를 통해 시간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둘러 있어서 낮만 있다고 볼 수 있지요. 따라서 주기적으로 바뀌는 기온이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람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휴식을 취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잠을 자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금 천국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저 에덴 동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지고 날이 어두워지면 쉴 시간이 되었음을 압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날이 서늘해지면 이제 쉴 시간이 되었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시간 배경은 이 땅으로 말하자면 저녁 때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시간의 흐름이나 기후 변화 등 지구와는 많은 분야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그 당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의 에덴 동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그곳을 거니셨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하늘에는 에덴 동산도 있지만 어둠의 영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우두머리는 루시퍼이지요. 루시퍼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습니다. 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둘째 하늘에 내려오는 자체를 꺼리십니다. 물론 예전에 6일 창조 역사를 베푸실 때에는 첫째 하늘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창조 둘째 날 둘째 하늘에 어둠의 영역이 조성되었고요. 루시퍼와 악한 영들은 그때부터 둘째 하늘 어둠의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둘째 하늘에 직접 임하지 않으셨지요. 주로 넷째 하늘이나 셋째 하늘에 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담과 대화하셨을까요? 아담에게 진리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둘째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 넷째 하늘 사이에는 영의 통로가 나 있었습니다. 유구 세계인 지구상에도 오늘날 무선 통신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실시간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수 있지요. 영의 세계에서 서로 교통하는 방법은 이 세상 기술로 흉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매우 선명하고 생생하지요. 마치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둘째 하늘에 직접 내려오시지 않으면서도 아담과 함께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영을 분리하여 분체를 보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의 분리를 하실 수 있지요.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분체로서 영을 얼마든지 많이 분리해내실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의 분리에 대해서는 창세기 강의 4번에서 11번까지 8시간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본문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했지요. 이때 에덴 동산에 임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입니다. 본체에서 분리된 영은 어디든 갈 수 있으며 다시 돌아오면 본체와 하나가 되지요. 분체가 보고 느끼는 것은 본체에게 동일하게 전달됩니다. 또한 분체로 분리된 영은 본체와 동일하게 말하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분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해도 본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꼈지요.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분체가 에덴 동산에 오시는 일도 흔치는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영의 분리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분체가 임했다면 이는 본체가 임하신 것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지요. 본문의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분체로서 에덴 동산에 오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과 셋째 하늘은 모두 영의 세계이지만 차원은 다르지요. 에덴 동산이 불완전한 영의 세계라면 셋째, 넷째 하늘은 완전한 영의 세계입니다. 그럼에도 에덴 동산 사람들은 분체로서 오신 하나님의 형상이나 천사, 그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안이 열려야만 영적인 존재들을 볼 수 있지만 에덴 동산에서는 모두가 그냥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근본의 빛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밝고 아름다운 빛으로만이 아니라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를 입혀서 보여주셨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시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 너무나 반갑고 기쁘게 나아가 하나님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지요. 그들은 왜 숨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음을 스스로 인식했다는 증거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슬렀구나.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다. 이처럼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자 그들의 마음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시면 어떡하지?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피해서 숨었던 것입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다시로 도망가면서 배 그냥 밑창으로 무역선 배 밑창으로 숨어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콜콜콜콜 잠을 자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나요? 불순종 더군다나 이런 건 하나님 명령을 정식 거역했으니까 요나는 참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죠. 여러분, 이런 사망 이런 죄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사망이 이르지 않는 죄도 제 나름대로 연단이라는 게 따르는 거고요. 지킴받지 못해도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리고 기도해야 문제들이 풀리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연단받는다. 사업이 안 된다. 꼬였다. 속았다. 속임당했다. 사기당했다가 다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명을 거슬려 불순종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싫었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길로 도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나 1장 3절에서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아주 막 의도적 아니에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잘 숨는다 해서 하나님이 찾지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죄지으면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아무리 밤중 깜깜한 데서 숨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요나가 배의 밑층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환히 보고 계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도 사람들 죄를 짓고도 당장 그 죄의 대가가 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 저렇게 사망이는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나도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아무 징계도 임하지 않더라. 그래서 또 지었는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이 가도 아무것도 임하지 않더라. 이제 마음 놓고 죄 진다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런데 죄에 대한 보응은 죄에 대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연단이든 시험이든 환란이든 병이든 이런 것들이
꼭 금방 와야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면 대부분 금방 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 잘 몰랐던 어떤 이유로 안식을 어겨봐요. 바로 그 주간의 역사가 되지. 사고를 당한다든가 해서 바로 깨우쳐줘요. 더 죄 짓지 않도록. 사랑받으니까 그나마 그런 거예요. 번연히 알며 심지 죄 짓는데, 다윗이 범죄할 때 몰랐습니까? 그 범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모르겠어요? 알면서 지어요. 자기 정욕 안에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보응이, 그 죄에 대한 보응이 언제 오던가요? 1년 있다 오던가요? 2년 있다 오던가요? 3년 있다 오던가요? 5년 있다 오던가요? 10년 있다 오던가요? 15년 있다 오던가요? 20년 있다 오던가요? 저도 성경 읽으면서도 궁금했어요. 제가 신학자라면 연구해 볼 텐데, 이거 전부 66권 연구해야 답이 나올 텐데, 뭐 시편도 봐야 되고 여기저기 다 역사 다 봐야 정답이 나오는데 그럴 뭐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궁금했죠. 오래된 건 알겠는데 죄를 짓고 나서 오랜 후에 연단이 10년이 넘어 연단이 온 거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몇 년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때도 정확하게 몇 년 못 해줬어요. 오랜 후에 왔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죠.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이제 보응이 오랜 후에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딱 집어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봤나 봐요. 교회에서도 바로 찾더니 답을 주더라고요. 인터넷 찾아 들어가니까 13년이 나옵니다. 또 누구는 12년에서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대충 그 정도일 거예요. 12년에 13년. 그렇게 사망 이런 죄를 지었는데도 금방 오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던 다윗도 12년이 넘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 지었는데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 안 와요? 안 오면 사망 아니에요.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사망 아니에요. 그래도 사랑받으면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징계라는 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으면 사생자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러니까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징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징계가 오는 게 축복인 거예요. 내가 사망 이런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징계가 와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직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거 왔으니까. 이 징계를 통해서 철저히 통해 잡아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회개에서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 않으면 선악과는 심판이 있으니 바로 심판에 너는 이러한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 너는 지옥이다고 판결이 난다 이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이런 시험이나 환란이나 이런 재앙이 암하고 병이 죽을 병이 오고 하면 이제 찾아서 통에 잡아간다 하고 늘 하잖아요. 하나님을 매우 달리고. 그래서 이제 죄사함 받든가 시험 환란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늘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가니까 죄 씻음 받고 해서 심판날에 너 죄 있다 하지 않지요.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죄에 대한 보응은 반드시 오는 거고, 그리고 와야 축복이고, 난 죄 지은데 오지 않더라. 그 사람은 또 짓잖아요, 침제.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놔둬요? 그 마음 중심이 너무 선하지 않은지라 놔둬버려요, 그냥. 저 진리를 들어도 귀머거리, 눈으로 보아도 장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씀에 불순종한 경우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는 마치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쫓겨가는 것과 같이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그는 분명히 어두움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아 순종한 것이지요. 그 사람이 어두움의 일을 행한 만큼 영적인 어둠이 마음에 깃들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빛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두운 실내에 있다가 햇빛이 강렬한 밖으로 나가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지요. 이처럼 마음의 어둠이 짙게 깃들수록 하나님을 피하려 하고 떠나려 합니다.
반대로 빛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죠. 기도를 해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고요. 떳떳하게. 내가 책망할 것이 없으니까 아버지 떳떳하게 부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20절에서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했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에 있습니다. 마음에 악이 전혀 없다고 해봐요. 흠도 티 없이 청결하다고 해봐요. 그럼 성경 그대로 하나님을 보는 게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봤다니까 그게 이단이고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보는 게 정상이라 이 말. 단서가 붙었어요.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악이 없는 자예요. 선한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곧 언제 어디서든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야 하지요. 시편 27편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또한 시편 105편 4절에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습니다. 즉 말씀 안에 사는 떳떳한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또 죄 짓고 내일 또 지고 아버지 또 죄 지었나이다 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말은 뭐예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건 또 거짓말까지 해요. 그리고 또 다시 해요.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몇 달 있다 또 다시 죄 짓는 걸요? 거짓말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고.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다시 죄를 지으면 얼마나 죄를 가중하고 하나님 속이고.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혹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 하고 교회와 목자를 멀리하며 믿음의 형제들 만나기를 싫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분이 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늘 가고 싶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자가 좋으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고 싶지요.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했듯이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히 은혜를 구하고 능력도 구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늘 가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자가 좋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하고 싶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